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치시는 장면들 가운데 좀 특이하게 기술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익명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특정인을 가르치지 않고 어느 백부장이, 어느 회당장이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하면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치료받았다 이런 거랑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지목해서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사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여리고 올라가는 길에 어느 두 소경이, 어느 두 맹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그 맹인 중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유난히 주목하여서 그 사람이 누군지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은 사람 이름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게 이름일까 아닐까 가지고 약간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아버지가 있냐 없냐, 버려졌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특징은 단순히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넘어서서 예수의 도우심을 얻어냈다는 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들이 주목되어 있곤 합니다. 사람들이 에워싸서 있고 예수님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냅다 소리를 질러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한 번만 외치는 게 아니라 들으실 때까지, 그를 불러주실 때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디메오가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에 대한 묘사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지는 다양한 장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장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욱하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인내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 다 좋은 성품, 좋은 환경,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선배가 순장님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소방관이 되게 꿈이었대요. 그 소방관의 꿈을 15년 정도 이렇게 키우셨다는데, 막상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볼 때 자기가 이 적생맹, 녹생맹, 생명이 약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꿈을 키워왔지만 자기가 가진 제약 때문에, 신체적 제약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죠. 우리 안에 많습니다. 내가 막상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다 해도 좀처럼 근육이 생기지 않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못하는 일이겠죠. 민첩성이 부족한 사람이 펜싱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집안의 그 환경이랑 여건도 받쳐줘야 될 거예요. 저희가 두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쓸데없이 예술적 재능들을 주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 키워주기가, 뒷받침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적인 재능만 발현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과외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는, 실제로 기도대로 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나의 제약이죠. 나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우리 한국 사회는 한 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고립된 국가입니다. 더더군다나 양쪽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랑은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통해서 저쪽은 다 공산주의권입니다. 그 공산주의권과 맞닿아 있는 마지막 민주주의의 보루.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일종의 그 갇힌 동네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원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어떻게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에 많은 힘을 투자했고, 특히나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정도로 높았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걸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가든 독일에 가든 그리고 미국으로 가든, 그래서 어떤 꿈을 꿀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갇힌 섬에서 꿈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이라는 것도 그런 문제를 지니게 될 텐데, 우리가 가진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도 함께 우리의 그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꿈이 별로 바뀌지 않았고, 한 아이는 꿈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맨날 꿈꾸는 아이였죠. 근데 꿈이 수시로 바뀌는 아이가 그 꿈을 이뤄내기엔 신체적 제약이 제법 컸습니다. 뭐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지를 않나, 군인이 되겠다고 하지를 않나, 키가 140밖에 안 되는 애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다양한 꿈을 꾸는 거, 그리고 그런 꿈을 꿀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의 크기를 우리의 생각과 환경 가운데 갖춰져서 그 안에서만 꿈을 꿔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자극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자면 특정 신약이 나와갖고 근육을 벌크업 해줄 수 있다던가, 키를 자라게 해줄 수 있다던가, 생명을 고칠 수 있다고 해준다면 그 사람의 꿈은 좀 더 커질 겁니다. 좀 더 커질 거죠. 단순히 생명 때문에 소방관이 되는 꿈을 접었지만 신약이 개발되어서 혹은 새로운 렌즈가 하나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준다면 그는 다시 한번 또 소방관의 꿈을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라졌던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달라지죠. 예전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로 끝이냐? 외부 자극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집에서 살더라, 어떤 차를 끌더라, 무슨 일을 하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우리의 꿈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죠.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하는 것도 다 비교 대상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비교 대상이 되죠. 어떤 강사가 애들 가르치는 일타 강사가 요즘 청소년들이 왜 우울증이 오는 줄 아느냐? 맨날 인터넷, SNS에서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들보다 거울 쳐다보니까 우울증 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꿈의 크기가, 자기 자신의 현실이 조율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좋은 몫이 있겠죠. 좋은 자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구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이니까 여러분, 생각 같으면 절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하는 게 나을까요?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술집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길목에서 구걸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도 지금 순간적으로 자신 없어졌는데, 술 먹은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줄래나?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목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회개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사라는 것이 회개를 의미했기 때문에 회개하러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면 비교적 짭짤한 수입을
짭짤하다. 생계를 이어나갈 만큼의 수입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가졌을까요?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알았을까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너 눈 뜨게 해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들어서 그때부터 믿음을 가질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소문을 들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더라 라는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 맹인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의 꿈은 커지지 않을까요? 꿈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여기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구나 한다는 거죠. 꺼져. 그러니까 그 소문 하나만으로도 이 바디메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예수시라는 소리를 딱 들었어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란 말을 들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별을 보고 유성,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문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별이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 별을 보면서 소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3초 이내에 대답하는 사람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3초 이내에 대답하라 그러면 다 돈이야. 3초 이내에 대답하면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말고 진짜 자신의 소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반응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러고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아들이 산속을 찾아 헤매면서 삼삼을 구하는 거예요, 삼삼. 근데 몇 날 며칠을 산속을 헤매고 다녔는데도 삼삼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늘을 딱 탔을 때 별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산삼점 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그 간절함 때문이라도 그 소원을 이룰 거라는 게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맹인의 마음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그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갖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말이 퀴리오케라는 단어로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인문학자들한테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설, 책에 이 본문을 인용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외침, 이것이 많은 작가들의 영감을 주는 일이 되었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역사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 말 한마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릴 때, 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노래, 이 분의 곡조를 붙여서 이걸로 예배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자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이 키리오케를 쓰는데, 그런데 4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 감정의 변화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을 만나면 눈을 뜰지도 몰라 라는 말. 그리고 나사렛 예수래. 나도 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랬다가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른다. 그랬을 때 그가 가졌던 생각들.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에 벅찼을 것 같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말이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겉옷을 버리고 뻘쩍 뛰어 일어나는 거지. 뻘쩍 뛰어. 그러니까 뛰어 일어났다는 것이 뛰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그 말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빚진 자의 빚을 받을 때 압류할 수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압류할 수 있는 물건들 가운데 속옷은 압류할 수 있지만 겉옷은 압류할 수가 없었어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사람의 생명 같은 겁니다. 그거를 내던졌다. 맹인이 내던졌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그래 잘 들었다. 고맙다. 이 인사받자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버릴 때는 내가 이거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났다. 그러니까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났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걸 버렸다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랑 지금 겉옷을 던져버릴 때랑은 마음의 확신의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그의 꿈도 보다 더 현실화되고 굳건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으로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네가 눈을 떠야 되겠구나 하고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못 고치는 분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병, 중풍병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네가 뭘 원하느냐 묻지 않고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대답을 듣고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원을 다른 사람도 이 사람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국어 교육과 다니는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낼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흔한 해석은 눈뜨기 원합니다. 가장 흔한 해석, 눈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다른 의미는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뜨기 원합니다라는 건지 주님 메시아이신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당신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 더 좋은 해석일까요? 그냥 1차적으로는 눈뜨기 원합니다라는 게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행위, 그가 곧 보게 되니까 집에 갔더라, 사람들 만나러 갔더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장애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장애와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면 그게 문제죠. 그런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내가 이런 장애와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실패를 경험한 것이 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일까? 단순히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일까? 우리의 고민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이, 가난이 되었건 질병이 되었건 감정적인 문제가 되었건 그런 어떤 것들이 고쳐지는 걸 원하니까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10중 8구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더 원할 겁니다. 해결되기만 하면 주님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결되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난할 땐 예수 잘 믿다가 부자 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관련된 얘기일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꿈과 관련된 이면에 깔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답니다. 그 욕구가 뭐냐면 나는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커서 금메달을 딸 거야, 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비전과 자기 꿈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타자에 의해서 부여된 욕망이라는 겁니다. 즉 부모님이 너는 변호사 돼야지, 너는 의사 돼야지, 어릴 적부터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판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한때 방황할 때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살해당해갖고 목사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이 다음에 가서 목사 될 거야 이 소리를 하게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일지 세뇌일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자의 욕망인데 그 욕망이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내가 그 꿈을 이뤄서 인정받을 거야. 그 꿈을 이뤄서 사랑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고 그 꿈을 성취하려는 데는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사랑받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 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지만 그거 노벨상을 저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야, 넌 도대체 글을 어떻게 썼길래 노벨 문학상까지 받아! 이런 쓸모없는 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상 받은 것을 슬프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꿈에는 우리의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함께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부를 잘했으면 시험을 잘 봤으면 엄마 아빠가 날 더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면서 시험 못 보면 좌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 보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인서울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스카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랑해 주겠지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깔린다는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내면 사람들이 장하다고 얘기하겠지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즉 자신의 꿈에 대한 도전이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인간의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결핍으로부터 꿈을 향한 추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결핍된 상태에서 추구하는 꿈은 그 꿈이 왜곡되거나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그 꿈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꿈을 이루는 자양분이 될 때 그 사람이 만족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즉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아서 이루는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격한 감정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랑받으려고 어떤 수단으로, 목적으로 꿈까지 동원한다는 겁니다. 꿈까지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의 다양한 능력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있어서 비교적 큰 꿈을 꾸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제가 살면서 제 삶의 꿈을 누가 키워주셨느냐? 예수의 이야기가 제 꿈을 키워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제 꿈을 키워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은 한계에 갇힙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요. 아무리 잘났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옷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영원한 나라의 꿈을 갖게 되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의 크기가 다르죠. 생각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이뤄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꿈의 사이즈 방향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기가 막히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설교가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갖게 되는 꿈, 그 꿈을 이루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사랑을 위하여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꿀 수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랑을 꿈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갖다 안 닿는다는 것.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이루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의 상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을 때 마음의 상태, 다 조금씩 발전하지만 어디서 정점을 이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충만해졌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꿈의 크기의 가장 정점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덧입혀져서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재능, 키, 환경에 안 맞는 꿈은 우리가 잘 안 땡기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CCM 가수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달란트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할 때는 그 꿈을 꿀 만한 재능,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도 없앱니다.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으니, 재능을 줬으니 그걸 이루어야지만 넌 내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네가 그 꿈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란다 라고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새로운 꿈은 사랑을 얻기 위한 꿈이 아닙니다. 사랑받았기에 꿀 수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하면 눈을 뜨게 했어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만족하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성취를 통하여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